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의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고백하였사오니 그 믿음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풍성히 드러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가르쳐 말씀하실 때 스스로 계신 분, 자유자, 거룩하시니, 창조자, 심판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얘기하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를 봤더니요. 그게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더라고요.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마땅한 일,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데 해야만 하니까 하는 일이란 뜻이 아니고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 그게 이제 마땅한 일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거나 손해를 끼치시거나 억울하게 하려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모든 계획과 인도하심은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 유익하다고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유익하다고 느끼시는 게 같으면 좋은데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이 너희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눈을 차라리 빼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유익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눈을 하나 뽑아서 눈 하나가 장애가 생기면 우리에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보면 무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게 두 눈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건 두 눈 멀쩡하게 천국 가서 온전하게 사는 게 가장 유익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선을 생각을 하면, 가장 좋은 걸 생각을 하면 사실은 눈을 빼고 손을 자르고 다리를 찢고 이런 거는 유익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몸에 병이 걸리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유익한 게 아니라니까요. 최선을 생각하면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최선에는 이게 못 미치는 존재들인지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선의 최고의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에덴 동산이죠. 무엇이든지 먹고 무엇이든지 누르고 어떻게 해도 부끄럽지 않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환경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중에 딱 하나만 제안하셨죠. 거룩해야 되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셨어요. 그게 지켜졌으면 최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어기신 게 아니라 사람이 어겼어요.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 안에서 계속 있으면 죄인된 상태로 그렇게 계속 살 텐데, 그럼 차선책이 뭐지? 라고 생각하셨을 때 차선책으로 가장 유익한 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환경을 잃어버렸다는 면에서는 무익하죠. 그런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다는 면에서는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선을 주셨는데 우리가 최선을 마치 밥그릇 차버리듯이 차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다음은 뭐냐 하면 뭔가 좀 무익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차선책으로 가장 유익한 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회복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능력 많고 전능하시니까 확 그냥 바꿔버리지, 그걸 왜 내보내서 수천 년의 시간을 걸쳐서 가르치셔서 바꿔서 훈련해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성령으로 단련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게 최선의 길이라.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거죠. 제가 설교하면서 내비게이션 비유를 너무 많이 드는 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너무 맞는 것들이 간혹 있어서 그렇습니다. 평상시
제가 알고 있는 길로 가면 그 지점까지 한 30분이면 가요. 그런데 얘가 내비게이션을 쳐봤더니 엉뚱한 길로 자꾸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고 가면 대번 막히죠. 거기가 공사가 됐든 사고가 났든 얘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다운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보는 것 같고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돌아가는 이유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물론 얘도 한계가 있어갖고 꼭 맞는 게 아니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의심을 사서 그렇지. 이게 정말 더 완벽해지면 그렇게 쫓아가는 게 돌아가는 길이라도 빠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좋고 내가 볼 때 합당하고 내가 볼 때 옳은 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문제는 어쩔 때 믿음이 필요하냐. 내가 생각하는 유익한 방법은 이건데 다른 사람이 다른 게 더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마음을 믿고 일로 갈 건지 저 사람 말을 믿고 일로 갈 건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 사실은 필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때 믿음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어려워봐야 진짜 믿음이 뭔지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자체에도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믿음이라는 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 갈등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언제 믿음이 필요하냐? 갈등 상황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결국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어려워서 참 믿음이 없다고. 그거는 과거에 믿음이 좋았는데라는 전제 자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인 거죠.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갈등 상황, 선택 상황에서 사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것을 믿을까 말까의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는 그냥 당장으로 보면 저주하시는 형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익해서 하신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 넣고 한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죄를 져서 뭐가 잘못돼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애굽에서 모판처럼 그들을 키워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도록 작은 숫자가 가나안에서 계속 뽁짝뽁짝 되다 보면 거기서 영향력을 못 미칠까 봐 옮겨서 키워서 다시 데려오신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람들은 400년이나 돌아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유익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게 굉장한 저주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면 꼭 필요한 유익한 일이었죠.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당신은 의인이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인 나한테 의인인 당신이 침례를 받습니까? 이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건 옳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애굽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건 옳지 않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시키는 건 옳지 않다. 저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재밌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마침을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침례 요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옳으냐 그르냐도 모르면 하나님께서 뭐를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뭐를 은혜로 베푸셨는지 자체를 아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를 배우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판단하면 결론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다 틀렸다예요. 나는 9개 지키고 쟤는 1개 지켰는데 9개 지킨 놈이나 하나 지킨 놈이나 다 틀렸다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말이 옳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죽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 옳다 그르다를 사신 넘어서는 문제. 은혜. 예수의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죄를 졌고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사실 넘어서는 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과 그것을 넘어서는 유익함의 은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어떨 때 누구에게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훌륭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어그러진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성경을 통해서 아주 타락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원자핵이라는 걸 가지고 아주 훌륭한 발전소 시설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지구를 쪼개버릴 수 있는 폭탄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부르느냐? 양날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잘 제대로 적용될 때는 굉장히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죽이는 역할을 하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믿는다라고 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문제와 유익하게 하시는 이 문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잘 배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쉽지 않죠. 이게 답이 하나면 어려울 리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글로 가면 돼요. 그래서 뭘로 사는 게 편하냐? 율법으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사실 법대로 하는 게 가장 편해요. 조항대로 하면 가장 편해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판단력이 전혀 없는 아이도 율법대로만 하면 가장 편한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딱 이렇게 답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익하심은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서 죽게 된다면 이게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쉽게 옳고 그름만 판단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옳고 그른 것도 판단하고 그 위에 더 유익하게 하는 게 뭐지? 또 판단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이후로도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왜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 가운데 하필 이 4개일까? 왜 다른 건 그럼 안 해도 된다는 걸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는데 어쩔 때는 율법이 우리를 굉장히 유익하게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 율법이 우리를 굉장히 무익하게 만들 때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익하게 할 때는 율법을 써야 되는 거고요. 무익할 때에는 율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무익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육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체에 유익하고 무익하고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세요. 결과적으로 눈 빼고 손 자르고 다리 찍어도 영혼이 유익한 게 먼저니까 영혼에 유익하다면 율법을 쓰시는 거고요. 영혼에 무익하다면 율법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러 오셨고 교회를 삼으셔서 머리 되신 예수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께서 가져오신 이름대로 임마누엘, 예수와 늘 함께 있는 게 가장 최고의 복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더 유익이다.
아니, 궁극적으로는 예수와 함께하는 걸 원하신다니까. 그런데 잠시는 떠나가는 게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잠깐 그걸 접고 은혜로 가는 게 유익할 때가 있는 거죠. 반대로 어쩔 때는 은혜가 당연히 맞는데 어쩔 때는 그 은혜를 좀 접고 하나님의 법으로 가는 게 더 유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줄 자가 있겠는가? 결국 하나님의 일꾼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유익한 판단으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사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사 받고 싶다, 저 은사 받고 싶다, 나름대로 꿈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성령이 은사들을 나눠주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앞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은사가 많으면 무조건 좋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많아서 무익하게 된다면 은사를 걷어가시는 거고요. 은사가 있는 게 유익하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물질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면 물질을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물질이 무익하다면 걷어가시겠죠. 하나님의 판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잘 되어져 가는 게 유익하면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거두실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거기에 있다고요. 근데 우리의 판단은 어디 있느냐? 내가 느끼기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인 거죠. 제자들이 느끼기에 유익한 건 예수가 안 떠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패막이가 돼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예수가 계셔야지 안 계시면 어떻게 안 계시고 떠나시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의 차이가 결국은 딱 한 군데서 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자식을 키워보면 가장 답답할 때가 이럴 때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을까? 누구를 만나야? 어떤 학교를 가야? 어떤 직업을 가져야? 어떤 교회에 가야? 이거 굉장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결론은 늘상 하나로 나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나 내 체험이나 여러 가지 들은 풍월로 보면 이게 맞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유익한 길로 알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최고일 겁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방법이 그 방법 아닙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는 게 가장 유익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 생각에 더 유익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믿음은 거기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냥 옳고 그름 판단 없이 야 은혜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책임한 거고요. 성경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옳고 그른 판단은 하되 그거보다 더 좋은 은혜의 방법이 있는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게 겸손하게 되는 사람의 특성인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는데 겸손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판단이 빠르거든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겸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넘어서 버리면 이게 방종이 되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어렵고 힘든 면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조합시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계속 나왔던 게 뭐냐면 뭐가 옳으냐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게 하면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게 옳으냐?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것만으로도 완벽한 거냐? 어떤 게 옳으냐가 팽팽하게 붙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팽팽하게 붙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경험상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 없이도 이렇게 역사하셨다 말을 했고, 베드로는 고넬료 같은 사람은 율법 없이도 율법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 율법을 굳이 안 가르쳐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판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종 판단의 내용이 뭐냐? 24절입니다. 이건 뭐가 문제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앞선 이 문제예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했어요.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갔던 신앙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받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받고 신앙에 더 성장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막 방종했던 삶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혼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그렇게 해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로 갔었다면 이게 사실상 문제가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게 하면 나쁜 놈,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해야 돼, 뭐 이런 지금 판단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율법이라는 걸 가르쳐서 결과가 어땠냐 하면 기존에 예수를 믿었던 믿음에서도 떠나고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이 예수를 발견하게 하고 은혜에 더 깊이 가게 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이렇게 선한 유익한 결과를 얻었다면 그게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떠나서 잘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잘했다고 했는데 이게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예수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의 은혜에 붙어 있었던 믿음조차도 허물어지게 만들었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일이에요. 자기들은 잘했죠. 왜? 성경에 기록된 율법 얘기를 했으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예수께서 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해놓고 봤더니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3살짜리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본인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누군가 책임을 져줘야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짐을 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성해진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맡기시고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은 은혜 필요 없다, 은혜는 부족하다, 은혜 갖고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를 가지고 이제 감당할 만하게 되어졌으면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가야지 이 말입니다. 장성한 분량이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괜히 지지도 못하는 짐에 허덕대지 말고 일단 은혜로 충만하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자꾸 이걸 옳고 그름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은혜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은혜만 받으면 다요. 행동도 있어야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유익하지 않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한테 은혜하고 덮어버리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하냐. 의사가 똑같은 약을 이 환자한테는 쓰고 이 환자한테는 못 씁니다. 그런 경우 있죠? 왜냐? 우리가 흔히 그 약이 그 사람한테 맞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은 그 약이 그 사람한테 맞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병에 이게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인 거죠. 결국 유익하냐의 문제인 거죠. 암세포는 죽이는데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건 무익한 거잖아요. 그죠? 빈대 잡으려고 초가 3단을 채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약효가 떨어져도 이 사람이 통증이 없이 사는 게 더 중요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훌륭한 의사는 그걸 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최종 결정은 딱 하나인 거예요. 이게 율법을 가르치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가르쳐서 결국은 저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상황에 이르니까 그들에게 여기까지만 가르치자. 그러면서 요긴한 것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한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옳고 그름은 율법을 가르쳐야 옳으냐 안 가르쳐야 옳으냐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냐 꼭 필요한 부분이냐 라고 하는 게 옳은 것의 기준이라고 성령과 우리는 판단했다. 아니 은사가 많은 게 당연히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성령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은사가 많은 게 유익하지 않으면 제한하신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판단 기준이에요. 우리는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환경이든 물질이든 뭐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도 간단하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성경을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뭐가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유익하냐. 그래서 사실 어쩔 때 가장 무서운 게 간증입니다. 어떤 간증이 그 사람에게는 유익한데 이 사람에게는 무익해요. 내 경험이 어떤 사람한테는 유익한데 어떤 사람한테는 무익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사실 조심스럽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말씀. 그러니까 경험과 체험이 당연히 중요한데 경험과 체험은 내게는 유익했으나 저에게는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게 무조건 유익했다면 모든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명령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는 게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러나 입다에게는 자식을 바치는 게 무익했어요. 바나바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유익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무익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사람과 자기 경험을 가르치는 것도 초반에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인도하는 자들에게 자식이나 또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판단받고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유익함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때 편지로만 보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까지를 딸려 보냅니다. 저는 이 둘을 왜 보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뿐이더라고요. 보세요. 이 지역에는 안디옥과 길리기아와 이쪽 수리아 지역에는 지금 이방인들이 대다수죠. 바울과 바나바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스스로 옳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얘기하면 들을까요? 안 듣죠. 얘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지들 유리한 대로만 얘기할지 어떻게 알아? 편지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신뢰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분란이 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먹히는 유익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정식으로 파송된 유다와 실라예요.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선교사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지들 마음대로 가서 지들이 옳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먹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우리에게 지시받지 않고 임의로 한 걔네들은 나쁜 놈, 틀린 놈, 이방인들이 옳은 놈 이런 판단이 아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도 고쳐서 제대로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듯이 예루살렘에서 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을 맡아서 이 일에 되어진 결과를 잘 설명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바울과 바나바가 설명하고 하는 내용이 그 뒤로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꼭 이방인 형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간 형제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이런 겁니다. 얘가 오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겼어, 이렇게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모든 판단의 결정의 결과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유익하게 하는 일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이 네 가지는 이방인들도 과거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읽었던 성경을 많이 알고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적어도 같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마땅히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실 거다. 먼저 믿는 자들이 본을 잘 보이면 그렇게 되어져 갈 거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과는 적고 좀 답답해 보여도 나아지게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지 못하고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항상 예루살렘 교회의 선택은 율법 틀렸다. 은혜의 구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서 계속 똑같은 구절을 계속 반복하는데 계속 오는 감동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느 누구의 손을 지금 들어준 게 아니라 어느 쪽이라도 유익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봤더니 바울이 어쩔 때는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례를 주고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고 디도 같은 경우는 끝까지 할례를 못 받게 하고 사역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 받아야 하고 받은 결과가 뭐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있고 난 후에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면에서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건 좀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잘 판단해 봐라. 네가 스스로 옳다 하는 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그 옳다 하는 바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하는 거죠. 옳다 그르다로 접근하면 결국은 정죄 받거나 회개하거나로 갑니다. 회개하면 유익한 거죠. 정죄 받으면 유익하지 않은 겁니다. 은혜로 접근하면 방종하거나 은혜에 감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감사하면 유익한 겁니다. 방종하면 무익한 거죠. 그러면 방법을 달리 써야죠.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있어서 뭔가 하나의 옳다 그르다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이것을 잘 균형 잡혀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게 문제집의 정답처럼
딱 알려드리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정답을 맞추는 사람을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정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와 함께, 주와 같이 걸어가면서 내게도 내 가정과 자손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해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늘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 예수께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의를 따라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에도 유익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손들에게도 유익하고 함께하게 하신 교회에도 유익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가장 유익한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은사와 능력과 감동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잘 깨달아 돌아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경건은 금세와 내세에 유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마음과 생각을 배워가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경건의 연습을 잘 감당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을 다 유익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심을 따라 잘 순종하여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